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박기성님 피아노 소리도 너무 좋네요. 왜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막 고급 화성을 막 쓰시고 그리고 성가 찬양 반주도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네요. 우리 바이올린 곽서은 손혜민님, 우리 또 비올라 정준영님, 못 보던 분이 허락도 없이 앉아 계시는데 가야금이죠? 검은고. 우리 구분을 못 하겠어요. 가야금하고 검은고하고. 검은고 하시는 이름이 석영? 성령? 넘어가야 되겠네요, 내가.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작곡하신 분은 무슨 장영심, 경주씨? 영심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영심이? 노영심, 거기서 들었구나. 너무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중간고사 친구들하고 고생하셔서 위로할 겸 우리 간증 체프를 했고, 우리 이해랑 교수님이 오셔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그런 경험을 간증을 해주셔서 우리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가야금 명인이셔가지고 또 가야금 연주도 해주셨는데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를 연주해 주셨죠. 지난주에 그 곡이 제가 작곡한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최희동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온양에 있는 들꽃교회 한 6분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아주 영혼이 맑은 그런 분입니다. 2004년 11월 13일 오후 7시경에 찬송가 경연대회 심사를 하려고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봉고차, 요즘에는 승합차라고 그러나요? 우리 옛날에 봉고차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봉고차를 이제 타고 운전하고 이제 신호 대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 김태성님이 협찬해주신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 뒤에 큰 유조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 앞에 이제 차가 좀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 유조차가 이제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차선을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차가 이제 온 거죠. 급하니까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이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길이 있죠. 이게 이제 일방통행 도로인데 마을에서 도로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동 목사 승합차가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거죠. 이제 올라가려고 거기 막 신호등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우주차가 그냥 이 일방통행차인데 저기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저 도로로 들어가 버린 거죠. 경사도로인데. 그래서 그 서 있던 이제 최동 목사 차를 이제 뭐 굉장한 속도로 이제 들이박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동 목사가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차가 없었으면 이제 이 바로 이제 마을로 이어지니까요. 이 유조차가 이제 마을을 들이박아서 마을 전체가 화재가 날 뻔했던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때 아내가 28살, 그리고 최동 목사가 40세였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하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 곡을 계속 이렇게 작사를 해주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 제가 이제 작사 글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이제 온양으로 달려가는데,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조문도 하기 전에 이 부인을 이제 불러내어서 이 부인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어서 이 들꽃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28살 난 이 젊은 사모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 주변 목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들꽃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파송을 받도록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금도 들꽃교회에서 이진영 목사라고 하는 이 제이동 목사의 부인이 목회를 계속 하고 있고 두 아이들은 이제 커서 대학생이 지금 되어서 아주 의젓하게 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영안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친형제보다도 저는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런 2년 후배인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냥 허구한 날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지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이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영혼이 맑고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그럼 그때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참 잘 사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오늘의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것 같아요. 나는 사랑과 미움 중에 나는 미움을 선택해야 하나? 정의와 불의 중에 그럼 불의를 선택해야 하나? 평화와 전쟁 중에 그럼 나는 싸움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신앙보다 내가 욕망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함께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 신정론, 신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신은 정당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학기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찬석 교수가 정리해준 이 신정론의 4가지 해석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 이걸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겠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고난과 악은 우리의 악에 대한 신의 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해석한 건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악은 우리의 악에 대한 신의 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누가 병들었으면 너 죄 때문이야. 누가 이제 불행한 일을 겪으면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강하게 정죄를 합니다. 너 죄인이라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께 아파하거나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이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를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고난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들은 학위 받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셔서 정말 레노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로 지금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건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제 스승인 교부가 이제 했던 해석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해석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신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시죠. 그게 무슨 벌입니까?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죄가 많은가요? 그 아이들이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건가요?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죽임을 당했나요? 세월호 사건 같은 이 고난은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그건 인간의 책임을 왜 하나님께 돌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정신학자들이 하는 건데 과정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선하도록 사랑을 선택하도록 평화를 선택하도록 정의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고 최종 결단은 인간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냥 로봇처럼 부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자유를 하나도 존중해 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책임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의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도울과 이렇게 함께 대화도 나눴던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과 악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악해서 나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지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뭡니까?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쓰나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쓰나미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당한 고난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면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럼 왜 쓰나미로 그럼 안 죽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 이찬석 교수가 아주 정리를 우리들에게 잘 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질문을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신정론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고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죄에 대한 징벌로 본다면 그러면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찬란한 태양도 본 적도 없고 아름다운 숲길을 본 적도 없고 다정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따뜻한 눈빛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거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근데 날 때부터입니다. 날 때부터니까 죄를 범한 게 없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억울하잖아요. 부모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첫 번째 해석과 딱 일치하죠.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한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죄를 전제하고 지금 묻잖아요. 여기에는 따뜻한 눈빛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너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 정죄하는 차가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을 붙여도 대답도 잘 안 해요. 굉장히 아주 교만하고 차갑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 답변을 보세요. 중요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니야. 아니, 날 때부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해?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야. 그럼 왜 그러는데요? 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죄 때문이 아닌 건 지금 분명합니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뭔데요?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자 박영식 교수는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경우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답을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답할 수 있죠? 하나님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게 뭐냐? 그걸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정론은 이 박영식 교수가 말하는 신앙의 신정론과 딱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명쾌한 해석을 이분이 해주신 겁니다. 박영식 교수가 신앙의 신정론.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걸 분석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답변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답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본인이 뭘 죄를 짓기도 전에 고난을 당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나님의 일로 답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 동안에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줄 수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일로 답변하는 거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눈먼 사람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는 빛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다.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게,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는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으로 개어서 눈에 바르세요. 왜 침이냐? 물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미리 물을 준비하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보시는 사진이 지금 현재 실로암 연못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먼 사람이 가서 씻어요. 씻었는데 앞이 보이네요. 하늘이 보이고, 햇빛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숲길이 보이고, 내 뒤에 막 사람들이 막 다정스러운 이런 얼굴로 막 보이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막 세상의 광경들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의 빛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일로 하시는 답변, 바로 박영식 교수가 말한 신앙의 신정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앞을 보게 해주셨고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이것이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박영식 교수는 네 번째 알 수 없는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학자로서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신앙의 신정론은 칸트가 이미 말한 신정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답변은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신정론은 이 세계 내의 부조리와 반목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가 해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정론이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로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하고 희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고난은 나한테 안 와.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고난 안 와. 이건 미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감히 내가 고난을 안 받겠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 고난이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길에는 고난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 속에서 살아야 해요. 이거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한 건데,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악이 흔하다 이런 말이에요. 버널리티. 악이 흔하기 때문에 그 흔한 악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눈먼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창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신정론입니다. 제풀의 자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제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도 지금 목요일날 12시에 여기에 오셔서 지금 함께 지금 제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셔서 영적인 힘으로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 이기시고,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악의 세력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평화로, 연민의 마음으로, 정의의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멋진 한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앞에서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고난 앞에서 나의 꿈을 포기할 때도 있고, 고난 앞에서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통하여 고난받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